예, 모든 명절 잘 지내셨나요? 그, 많이 드셨나요? 맛있는 음식. 아, 좋은 시간 많이 가졌으리라 생각돼요. 또 내려가시는 분도 또 있으시다고 그랬습니다. 명절 끝날까지 잘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 다섯 번째입니다. 요셉이 아마 10번까지 갈 것 같고요. 10번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사사기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많이 여러 번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요셉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요셉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요셉 뒷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자매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태몽을 혹시 꾸신 적이 나는 태몽을 꿨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야지. 아니, 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뭐 아들 날 때 태몽이랑 딸 날 때 태몽이랑 다른가요? 다르죠? 딸 날 때는 뭐 이쁜 거 보셨나요? 그러셨죠? 아들 날 때는요? 그 태몽은 주로 자매들이 꾸시죠? 남자분 형제들 중에서 우리 난 태몽 꿨다 하시는 분. 예, 장로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태몽을 믿으시나요? 거의요. 예. 그러면 태몽 말고 다른 꿈은 믿으시나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이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요셉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정신의학과 쪽으로도 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꿈으로 인도하시나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얼핏 보면 요셉의 그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쪽으로 가는 듯한 인생을 많이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세원이랑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그, 이, 그 성경 퀴즈를 요셉 퀴즈를 같이 한다고 말씀이 들어가지고 세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요셉이 몇 살에 그 꿈꿨니 그랬더니 17살이라 알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몇 살에 됐니 그랬더니 30살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상당한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요셉의 동생은 아니 그랬더니 아직 거기까지 안 갔대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아주 죽을 때까지 안 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자녀들이랑 이렇게 같이 안 풀어도 요셉 얘기를 자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결이도 잘하고 있죠? 예. 그리라 보고 원래는 제가 이제 이 설교공부를 한 2살 전에 해놓고 도입부에다가 제가 그렇게 썼어요. 한호 중창단이 이제 우리라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윤복희 원래 있던 곡인데 윤복희 씨가 작사를 했습니다. 작사를 하고 여러 번 불렀어요. 그리고 안치환 아시죠? 가수 안치환 아시잖아요. 그 사람도 부르고 그리고 신상우라는 피아니스트가 이제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이걸 이렇게 합창곡으로 해서 중창단이나 합창단들이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여러 번 들어서 요 설교 때 우리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말씀은 나중에
이제 끝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 미리 드리고요. 이제 그 다섯 번째인데 이제 네 번째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요셉과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다. 동의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 헷세들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 헷세들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4개의 훈련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코스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잘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41장 한번 보십시오. 조금 많긴 한데 같이 읽을까요?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요셉이 이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렇죠? 채색 옷에서 노예 옷에서 또 이 가정 총무죠. 가정 총무의 옷에서 제수의 옷에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조금 빨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간호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뜸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예, 여기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그 핵심 단어는 뭐냐면 옷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 제수의 옷을 입었던 이 요셉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보시면 그 수염을 깎고 뭐 했다고요? 예, 그의 옷을 갈아입고. 이건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면접용 옷이다. 그렇죠?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옷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리고 38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 이집트 애굽에 2000개나 넘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집이라는 것은 애굽을 가리키겠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려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기 보십시오. 총리가 됐다고 그랬을 때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주는 게 있는데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예, 인장 반지입니다. 이거는 공동 번역에 보면 옥새 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이 모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의 모든 권한을 법적인 권한을 주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준 게 뭐예요? 예,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세마포 옷으로 이제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러니까 면접용 옷에서 제수의 옷에서 면접용 옷에서 세마포 옷으로. 이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걸 의미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있는데 3번째 보시면 예? 예, 금사슬. 예. 그렇죠? 금사슬 하고 그 다음에요. 4번째 제가 여쭤보는 거는 43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버금 수레가 뭔가요? 바로가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웠다 그럴 때 그 버금 수레가 뭔가요? 예? 스페어? 스페어 수레. 아, 예. 아, 그렇게요. 예. 그런 설이 있고요. 또요. 옆에 같이 타는 거. 또요. 어떤 분이 지금 얘기하셨는데. 2인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본 거예요. 버금수레? 수레는 생각이 나는데 버금수레라는 걸 놓쳤었는데 버금가는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요. 자기의 병거에 바로가 자신의 병거에 버금가는 수레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두 번째 수레.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궁중 2호 수레. 우리 이제 그 교회도 그런 거 있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1호 차가 어느 차인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잖아요. 그 교회가 큰 교회면은 이제 차량 맡으신 분들이 1호차 가십니다. 뭐 이런 거 그거 아세요? 그 담임 목사의 차가 1호차라는 뜻이고 그럼 2호차는요? 예,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전역의 최고 가는 수레는 누구의 수레예요? 당연히 바로의 수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는 수레는 두 번째 2인자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수레는 뭐예요? 그걸 버금 수레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인장 반지, 세마포,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사슬 목에 걸고 그다음에 버금 수레. 이제 2호 궁중 2호 수레를 이제 타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제가 본 것 중에 말씀 안 드린 게 41장 14절 다시 보시면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수염을 깎는다는 거는 뭐 이제 상상이 되시죠? 감옥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렇고 머리를 밀었을까요? 안 밀었을까요? 이 영화 보시면 이집트 왕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밉니다. 당연히 밀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음, 이 그러니까 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그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이집트 스타일로 밀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꿈을 잘 해석함으로써 이제 면접용 옷에서 어떤 옷으로 갔다고요? 예, 세마포 옷으로 갔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를 만날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 훈련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훈련장이자 졸업시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졸업시험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요셉이 받았던 졸업 선물은 이제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세마포. 우리 가운 졸업할 때 가운 입듯이 그렇죠? 그리고 반지 2호차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건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다시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건 물리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가나안에 있던 한 청년이 노예에 끌려왔는데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모든 걸 다 마음대로 다스리고 바로는 그냥 명분뿐인 1호차만 다니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일이 생겼다. 이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예?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시려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11에서 11장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을 평가할 때 믿음으로 라는 말을 어떻게 붙일 수 있었는가 세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실력과 수준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많이 해결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요셉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그런 과정에 있다. 이런 감을 먼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총 17살에서 30까지 몇 년이요? 예, 13년인데 노예로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노예로 있던 기간하고 감옥에 있던 기간 이게 13년이니까 그걸 따지면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예를 들어서 노예에 5년 동안 있었다면 감옥에는 몇 년이요? 예, 8년 있었겠죠. 노예로 한 6년 있었으면 7년이고 만약에 짧게 3년 정도 있었으면 몇 년이요? 10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훈련장에 탁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옆에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드리고 막 열심인데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생 그 하나님의 훈련장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있는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야 이거 빨리 이렇게 빨리 훅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이제 그럴 때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그렇게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요셉에게 없었던 게 있어요. 뭘까요?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 그 함께 가는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를 갖고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요? 공동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교제,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그렇죠? 그리고 사역도 말씀드렸고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거요, 안 중요한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런 그 근거를 둔 성경적인 교회인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이제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졸업 시험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예, 바로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서 따라 읽으시면서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게 나오는데 처음 언급을 언제 했죠?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온 게 언제죠? 처음? 예? 예.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득제하리요 라는 코란데오 신앙 때 나왔고 두 번째는요? 그렇죠. 꿈에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똥 맡은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할 때 그 하나님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때 요셉이 그 언급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형편이 풀려나는데 쓰기 위해서 살짝 끌어다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장 한번 보십시오.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 얘기를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봐라. 요셉은 자기가 해석할 거긴 하지만 이 해석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이게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도달하고자 하시는 그런 실력과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 말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청하건대라는 말이 뭘까요? 예,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히브리어에는 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Please, 제발,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내가 사탕을 먹고 싶다든지 뭘 꼭 하고 싶다면 뭐라고 그래요? Please, please 이러잖아요. 딱 그 뉘앙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하건대라는 말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한 이유는 요 청하건대라는 앞에 말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훌륭한 말이긴 한데 요 청하건대라는 말 때문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근데 요때 근데 그래서 이제 해석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딱 들어맞았어요. 딱 들어맞았는데 요셉은 나갔나요? 못 나갔나요? 못 나갔어요. 더 힘든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끝도 없는 웅덩이에 빠진 거고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또 갇힌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 술 맡은 똥 맡은 간원장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요셉은 기대가 있었고요. 확신이 있었어요. 왜 확신을 말씀드리죠? 미래형인데 바로에게 고해달라, 나를 건져달라 할 때 그 말은 미래형으로 미래형이라서 미래일에서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뭘로 썼다고요? 네, 완료형으로 썼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2년 동안 마지막 감옥에서 있을 그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2년 동안 요셉이 실력이 일취월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과 실력까지 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요셉이 한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41장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첫 번째 나오고요. 25절 같이 보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바로가 요셉한테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또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26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가 이야기한 거고 28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주고 또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32절 또 있죠.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이런 거잖아요.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도 바로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또 한 번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요셉이 이야기한 하나님은 술 맡은 가늠장과 떡 맡은 가늠장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대하고 확신하고 이야기했던 그 말과 지금은 이 바로가 누구죠? 이 바로 그 당시 요셉 앞에 서 있는 그 바로는 지금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다 합쳐놓은 그런 나라의 왕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권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셉이라면 이게 후들후들 떨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애굽에서 바로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바로 그 자신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양신의 현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태양신이 바로로 나타났다고 생각한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바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경우에서 이제 감옥에서 빨리 급히 꺼내라고 그랬거든요. 급히 나와가지고 이제 잘만 하면 꼬였던 인생이 14년 동안 노예 감옥 생활을 해서 꼬였고 너무너무 힘들고 영혼이 쇠사슬에 깨차고 착고에 발이 착고에 짜인 요 형편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앞에서 너무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잘 보여서 바로의 마음 환심을 사면 풀려날 수 있고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출세를 할 수 있는 아주 절대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꿈을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을 해석하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갔더니 이게 너무 크게 나오던데 오늘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꿈을 지금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전체 내용을 쭉 보시면 지금 꿈을 해석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 다죠. 근데 지금 요 마음에는 떡 맡은 간원장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끌어서 내가 어떻게 한번 풀려나갔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요때 요셉은 2년 전의 요셉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꿈을 해석하긴 하지만 요셉이 가지고 있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온 횟수로 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요셉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또 한 사람이 그랬어요. 누굴까요? 구약 성경 중에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이제 우리 앞에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너무 아낀 거예요. 지금 그 누가 붙잡혀 있었죠? 형들이 1차 양식을 사고선 가면서 누구를 붙잡혀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예? 예, 시몬이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시몬 걔 벌써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베냐민을 그래서 안 보내려는 거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바로 앞에 서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를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했단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몇 살인데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나이 130살이다. 나 험악한 세월을 살은 사람이야. 라고 바로를 축복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지금 요셉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실력과 수준까지 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신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서 그렇게 썩게 하고 2년 또 썩게 해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괴롭히셨냐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우리 생애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자면, 아니 나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내 자식까지도 힘들게 하고, 우리 그 자식들 힘들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저기 봐, 저기 터널 끝에 빛이 보이잖아. 요셉은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답답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답답한 마음, 좀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그 훈련장에 있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괴롭죠. 너무너무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도 꿀리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해요. 아, 봐라. 이거는 요셉의 꿈이 17살 때 된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다.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요. 요셉의 꾸었던 꿈이 실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실력과 수준에 이제 요셉이 도달했고 하나님의 시험에, 이제 졸업시험에 통과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놓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쭉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도 이야기하고 요셉도 이야기하고 바로 이야기하고, 이럴 때요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잘 보십시오. 25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요셉이 어떤 제안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33절부터 조금 빨리 읽을까요? 36절까지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걸 놓쳐요. 뭐냐면요, 지금 바로가 물어본 게 뭐예요? 자기가 꾼 꿈을 아무도 이 애굽에서 해석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듣지 않니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니까 내가 꾼 꿈이 뭐냐고 이야기해서 해답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그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주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신의 대리자예요. 태양신의 현신이에요. 태양신이 바로로 나타난 거예요. 그 바로 앞에서 자기가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을 하면요, 이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을 해요. 이거는 태양신의 현신인 바로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말 잘하더라고요, 조은이가. 말 못하는 줄 알았더니요, 뭐 별말 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보십시오. 묻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을 한 거는 뭐라고요? 바로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 말이 또 나와요. 맨 끝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 36절 우리 꿋꿋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무슨 소리예요? 땅이 이 흉년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소리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 내 말대로 안 하면 망할걸? 이 얘기잖아요. 이런 말은 목이 날아가는 말이라니까요.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되고 애굽이 잘못하면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야, 이거 보통 아니네. 37절 보십시오.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지뢰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이다. 예, 이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냥 쫙 해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도리어 바로의 칭찬을 듣고 애굽의 총리로 임명이 됐어요. 요 일을 통해서 요셉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4개 훈련장을 통해서 요셉이 얻은 것이 뭘까요? 어려서부터 17살까지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그 전에 일어났던 조상들의 모든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지금 뭐예요? 뼛속까지 체험을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 자리에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실력을 발휘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를 지금 뼛속까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로 들었던 그 하나님, 교육만 받았던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시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뭐 했어요? 죽기 살기로 뭐 했어요? 예,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없습니다. 요셉이 기도했거나 제단을 쌓거나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창세기 저자가 그 말을 굳이 안 쓴 이유는 뭘까요? 요셉이 이렇게 된 거는 요셉에게서 난 그 믿음 때문이 아니고 요셉이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보십시오. 13년 동안 모진 훈련을 통해서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 눈치 없이 형들에게 자기 꿈을 막 얘기했던 그 요셉이 지금은 바로와 바로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다 훈련을 마친 다음에는 말씀드렸던 뭐 세마포, 버금수레, 뭐 목의 사슬,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을 새로 얻었죠. 뭐죠? 오늘 퀴즈에 나오죠? 예,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얻고 그 다음에 30살 먹은 총각이 뭐 했어요? 결혼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스낫이라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제가 이거 보면서 어제 보면서 야,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을 때 넘어갔으면 그 여인이 났을까 아니면 지금 이 아스낫이 났을까? 그렇죠? 결과가 너무너무 다른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 낳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으면서도 또 언급한 게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입니다. 41장 51절 보십시오. 51절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41장 51절 51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라. 보십시오.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있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 그렇죠?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정말 충분히 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성장 과정에서 또 다 성장한 후에 또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 생활하고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러시죠? 저는 없어 보이나요? 예,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또 그리고 성경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 이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 아픔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 없어질까요? 어떠세요? 안 없어질걸요? 그 흉터는 남아있을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흉터 때문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그 흉터 때문에 우리가 묶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묶여야 되나요? 혹시 여러분 묶여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이러면 이제 이 훈련 한번 또 받고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듯이 누구에게 팔려간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려간 거예요. 은 20개에 형들에게 팔려갔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와 확신을 가졌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 상처로 따지자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번성케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과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 상처와 아픔과 그 흉터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라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성장 과정이든 생활하시면서 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묶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지금도 그 상처를 껴안고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기 연민이 제일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과거에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미래 안 풀리고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건 자기 연민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시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묶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셉과 같이 우리도 이제 그 훈련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제 이루실 거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윤복희 씨가 작사한 그 우리라는 노래, 그 영어로는 투게더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우리는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사역, 이게 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다 두 개씩 갖고 계시잖아요. 작은 교회도 들어가셨으니까. 그러시죠? 그리고 제가 요즘은 안 드리지만 이제 커피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난 외롭고 쓸쓸해. 아니요. 그건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자기 연민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왔던 서서평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 아시죠? 근데 나중에 혹시 뭐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분인데요. 이분을 이제 광주의 어머니라고 부른대요. 그쪽 지역에서 많이 일을 하셨나 봐요. 조선인의 어머니, 광주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가 아는 그 로제타 홀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그 이대 병원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처음에. 그분은 이제 평양의 어머니래요. 뭐 이름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 로제타라는 분은 조선에 올 때 어머니와 손잡고 부엌에서 울었대요. 여자분들 왜 자꾸 부엌에서 우는지 모르겠는데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다 이제 양아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서서평이라는 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어머니한테 3번을 버림을 받았대요. 어떻게 버렸냐면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 3살 때 독일에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냥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대요. 이 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버림을 받았는데 서평 선교사가 원래 캐토릭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또 어머니가 쫓아버렸대요. 그리고 선교사가 돼서 다시 미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도 서수평 선교사가 너무 이 모양이 외모가 너무 안 좋아서 가난한 모양으로 갔나 봐요. 그랬더니 그 외모를 보고 또 쫓아냈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3번을 친엄마가 자기 딸을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조선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율랑녀, 고아, 거지, 한센시병 이런 분들을 보살펴 줬고요. 이일학교라고 만들었어요. 이일학교라는 거는 우리 지금 장신대 있잖아요. 근데 한일 장신대라고 있어요. 그 한일 장신대를 만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 생애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이분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자기 연민에 빠졌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서서평 선교사가 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같이 서서평 선교사와 같이 더 이상 그 과거에 여러분이 안 묶여 있기를 바라요. 이게요, 여러분 서로 한번 이렇게 쳐다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요, 다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잖아요. 과거에 절대 안 얽매여 있을 것 같은 얼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나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올 것도 이상하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그 껴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자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훈련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갈고 닦고 빼빠지라 하고, 빼빠라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그 과거에 얽매이거나 그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4번의 그 훈련장을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대책까지 마련해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예, 훈련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훈련 때문에 가능했고,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 요셉에게는 없었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 거기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 단련하심, 연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을 생각하시고 또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실력과 수준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까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셉이 바로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서 그들을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르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실력과 수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고 또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또 우리에게는 요셉에게서 없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훈련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